에케브가 이제 여러분 에케브가 오늘 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하. 발뒤꿈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발뒤꿈치가 있는지,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기적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데, 요번에도 또 제가 요한복음, 우리 이 디사이플 스쿨에서 이제 요한복음 교재를 또 만들고 있고, 어제 또 우리 이재진 선교사님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맨 뒤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에케브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열매를 주겠다. 그래서 이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가정문.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신약의 신학자들은 이걸 언약적 율법주의 그래갖고 행위 구원,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야 하면서 막 싸우는 다윗의 새 관점이라는 걸로 막 부딪히고 싸워요. 신명기 가지고. 오늘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난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죠?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 에케브가 있으셔야 돼요. 사단이 건드리는 그 자리를 발로 밟아서 이길 수 있는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저주의 문제들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에케브가 진짜 있느냐, 그것들이 이제 오늘 신명기 7장 시작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우리 아가서에서는 신부라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죠. 그러나 사도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파워가 이게 위임되는 것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성은, 여러분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로컬 처치가 아니라 사도성은 우주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주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 세미나를 이전 공동체에서 거의 한 5기, 6기, 7기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아주 수석 학생이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주 1기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그 기도 세미나 다 공부하고 저랑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오셔서 정말 제 옆에 탁 달라붙어서 제가 길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나면 길을 잃어버려요. 카자흐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같은 빌딩 안에서조차 제가 좌우를 분별 못하는 저의 맹점을 아시고 그분이 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사역 잘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온 소식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위독한데 면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또 주님이 그 아까 그 터키 남자처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는 것은 대발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세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세대, 그러니까 이 60만 3,300명에서 2,000명을 빼는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죠.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세대가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죠. 다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지금 시대가 엄청 바뀌었어요. 그리고 막 그 6.25 세대, 그 광화문에 나가는 그런 세대들로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막 나는 다 할복한다 하면서 선교지에 오지에 막 가는 그걸로는 지금 이 세대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있고,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있다면, 지금 오늘은요 조금 있으면 또 엄청난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또 창궐할 거고요. 또 지금 우리 MZ세대들 있죠. 우리 아들이 30대고 우리 막내가 20대인데 얘네들은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얘네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거의 이상한 애들이죠. 안 믿는 게 정상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메시지, 더 온전한 메시지, 더 에케브 같은 정말 진짜 능력 있죠. 그냥 막 은사 받고 뭐 어쩌고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우리 한국교회 휩쓸었던 여러 가지 은사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혁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우리는 지금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권능이 필요해요.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이전에 요한복음 읽을 때하고 제가 미주에서 요한복음 읽을 때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을 교재로 만드느라고 읽을 때 완전히 또 제 눈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용량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 더 깊은 것들이 막 저에게 깨달아지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6 돌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의 6일째라고 그러고 6일을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 6일을 사실은 우리의 전 구속사적인 역사로 보면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6번째 아담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고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쉬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7일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복음은 창조의 7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6일째 천년왕국에 그 계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 마리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신학자들이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죠? 우리 주님이 이걸 왜 쓰셨는지 그리고 요한이 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썼는지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가서 4장 9절하고 10절하고 이렇게 신부죠. 신부가 주님의 목이라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말하는데 내 순종이 목걸이로 꿰어져 있다는 게 이게 목걸이라는 게 여러분 토라 포션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꿰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는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사도가 누구냐고 말씀을 다 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또 토라 포션하고 막 여러 가지 공과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의 말씀이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딱 어머니 마리아는 뭘로 알았냐면 자기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창조주 옆에 내가 있어서 내가 창조했다는 얘기가 창조주와 창조주가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친밀감으로 독립적이지만 하나 된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창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냥 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창조주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충만함으로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6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진흙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이렇게 딱 하나씩 이렇게 있을 때 기적이 행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눈 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주 생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주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도구를 쓰냐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게 자발적 순종이 즉각 순종이 일어나면 여러분 즉각 순종이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돼.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게 이제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뭐죠? 성전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아직 혼인잔치 때가 안 이뤘는데 왜 나한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게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근데 마리아는 이미 육체로 오신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성전을 막 채찍질할 때 심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반복적 뭐라 그러지? 반복적 재생이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계속 이 7이라는 수를 갖고 계속 반복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7일의 창조, 7개의 기적, 7개의 나는 나다 계속 그다음에 7개의 또 그 고백 이런 게 계속 7개씩 반복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은 예언적 원근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떤 사건은 끌어다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는요 시간의 순서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반복 재생돼. 어떤 때 7인이란 표현, 7나팔이란 표현, 7대접이란 표현이지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창조의 7일,
그다음에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자기를 7개의 계시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사건과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 삶에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툭 튀어나와서 언젠가 이루어지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그래서 이걸 읽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도 오늘 내가 읽는 거고 오늘 우리 토라 포션을 읽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 에케브가 뭔지 오늘 나의 삶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게 이 성경은 로고스고 기록된 말씀인지 성경을 탁 피면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오늘 나의 사건에 대한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이걸 알면 할수록 제가 오금이 떨리고 있지 소름이 끼쳐갖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 반복적 하나님의 그 기법들 계속 쓰시면서 계속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언젠가 오실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읽혀지는데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데 제가 그냥 팡 하고 터진 거예요. 제가 팡 하고 터져요. 성류가 613개의 하나님의 열매가 팡 하고 터지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하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에케브라고 우리 지금 광야의 마지막 그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 36일 동안 모세가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지금 그때 얘기지만 지금 우리 지금 MZ 세대가 지금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 있고 지금 코로나라는 국가 전체주의와 이 기독교 전체주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 겪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그 6.25 사변에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광화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정교조라고 말하는 586 세대들은 이제 그 독재 정권을 저항하기 위해서 좌파로 빠져야 되는 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좌파도 안 먹혀 전체주의도 안 먹혀 하는 우리의 아들들이 할렐루야. 저는 저의 현실이에요. 돈 버는 밖에 관심이 없는 너무 주님 빼고는 다 있는 세상 그곳에 어떻게 말씀이 걔네들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준으로 안 된다고요. 정확한 말씀이. 근데 제가 그런 막 여러 가지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제 몸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눈도 안 보이고 발가락도 잘라야 된다고 막 협박을 하다 했는데 내가 눈도 잘 보이고 발가락도 보러갔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왜 그럴까 막 하고 근데 갑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막 나한테 막 밥을 해다 주고 막 쉬라 그러고 막 책 읽지 말라 그러고 이제 갑자기 청소를 다 알아서 하고 막 이상한 일이 제 인생에 혼돈이 시작돼서 이게 또 이건 뭐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인 거 아시죠?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시간을 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주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이게 쉐키나 글로리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아무 즐거운 것이 없는데 야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막 읽고 말씀 막 묵상하고 막 나 미쳤나 이러면서 또 읽고 그러는 게 이게 쉐키나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핍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의 상황에 오늘도 나는 또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죽음이라는 걸 도전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나에게는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 덮여진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매님 막 고민이 많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혼자 돼갖고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막 하는데 그냥 그 자기가 돈 벌어야 될 시간을 쪼개서 어제 이 멤버십 스쿨에 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 있으면 그죠? 오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은 뭐 80억 인구 중에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거를 이제 신부의 영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막 이 캐톨릭에서는 막 뭐 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에
이 중재가 됐다. 그래서 뭐 마리아가 뭐 예수님이랑 친하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해라 하면서 온갖 그 뭐죠 아데미 여신을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읽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딱 마리아가 신부였구나. 근데 신부가 뭐랬냐면 아가서 4장 9절 10절에 네가 나를 한 번 보는 것과 이게 한 번이 에하드란 뜻이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게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창조주로 봤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창조주세요. 주님은 다 창조하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창조하시고 건강도 창조하시고 창조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빠이 차야 돼. 물이 아구까지 차야 돼. 근데 요 정도 차잖아요. 요게 여기까지 차고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발까지 가야 돼. 발까지 가서 발꿈치를 쾅 차야 돼. 나의 재정을 건드리거나 나의 육신을 건드리거나 나의 문제를 건드리거나 꽝 하고 차야 되잖아요. 오늘 또 이스라엘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주님께서 엘샤다이 하는데 저는 엘샤다이만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이 터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8번째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일 때 나는 엘로힘이라고 안 하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젖을 먹여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나는 너를 양육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폭탄 테러범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거리를 지금 헤매고 언제 폭탄 테러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폭탄을 투하하고 그리고 또 그 폭탄을 싣고 가는 무슬림들 그리고 지금 이란과 레바논에서는 그들을 막 숭배하면서 막 올려드리고 저도 이번에 그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막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이게 뭘까? 백신 666이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백신이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렇다고 백신 666은 아니야. 이분이 백신만 맞았더라면 돌아가시진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아직도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너무 혼돈이 많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고 나는 이 음모론자들이 제일 싫어. 계속 음모론을 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우리로부터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국가에도 나는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 아무도 면회를 못했대요. 아무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때 굉장히 그렇게 돌아가신 분 많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전체주의야. 그때 막 유행했던 인본주의 이 철학자 중에 조르지오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르지오 아간벤의 논쟁이라고 해서 막 하버드나 이런 서울대에서는 엄청나게 논쟁하고 있는 인본주의 대학자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키워드를 뭘 했냐면 호모사케르라는 단어를 써요. 호모사케르. 이게 뭐냐면 희생자란 뜻이에요. 시대의 희생자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희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주의와 이 국가 전체주의에 써먹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로 죽어간 거예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근데 이 호모사케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앞으로 국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세속주의 국가가. 근데 우리는 과연 세속주의 국가를 이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이 에케브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수준을 한번 보세요. 한국 기독교 수준 보세요. 무리 수준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제자도 스쿨을 훈련해야겠다는 생각과 토라포션을 여러분과 하는 이유가 아직도 토라포션 왜 하냐고 물어보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는 무리로 가시라고요. 무리로 가셔서 그냥 왜냐면요 이 토라포션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살아서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에케브가 필요했어 이번 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저에게 질병에 대한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질병 없애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주 풍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원수 없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30배, 60배, 100배로 아주 막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해요. 하여튼 우리는요 세계 최대 부자가 돼야 돼. 정신 차리세요. 하여튼 그지 같아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다 그냥 지옥 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다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도 막 셀프 디나이를 해서 맨날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난하고 그러다가 아주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데 죽겠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와, 광야에서도 쉐키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사실 토라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헬라적인 표현으로 로고스라고 말한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가 아니라 워낙에 토라예요. 헬라적으로는 로고스고 이걸 지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 의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게 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론하고나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막 그 세상에서도 막 국가 전체주의가 생겨서 아간벤의 막 그런 호모사케르 그런 게 갖고 막 세상에 답을,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내비도,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이 존귀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근데 그 권사님 생각하면 지금도요 가슴이 비어져. 나랑 인천공항에서 안녕 하고 갔다가 장례식장에, 시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지? 이게 뭐지? 저는 이제 그런 겪은 거죠. 앞으로 이제 또 코로나가 창궐한다니까 막 그 생각이, 제가 우리 이제 절대로 안 당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존귀하지 않은 죽음을 제가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열흘을 울고 다녀서 그러니까 뭐 슬픈 걸 떠나서 이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건 뭘까? 근데 답이 내가 라인홀트 니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가 세상에 지금 이 문제에서 과연 답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도 답이 없고, 그때 교회가 논쟁하는 거는 예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그러니까 모여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주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예배할 장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주님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표적이 아니라 떡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죠. 기억하기 쉽게 666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 너희는 나와 교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요. 이게 이제 피와 살을 먹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토라라는 이 하나님의 만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먹어지고, 이게 나의 에케브가 돼서, 발뒤꿈치가 돼서 이거를 사단과 실제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권세가 돼야 되는데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PGI 어제 막 이지진 선교사님 PGI를 놓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감격이 말도 못했어요. PGI의 공공성. 여러분, 우리는요 위임된 공동체여야 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 같이 먹고 하나가 돼서 아주 스크럼을 딱 잡고 발뒤꿈치로 이걸 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죠? 우리의 그 섬김이 아주 막 엄청난 파워가 돼서 실제적으로 기적을 역사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계속 이스라엘 기도했을 때 그죠? 그거 티샤베 아비 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대요. 그냥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어제 오후 3시인가 저절로 터졌대요. 그냥 축구 경기장으로 못 갔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6장 66장의 말씀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죠?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너희는 에케브가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자기 은혜 받려고 쫓아다니고, 근데 권능이 없어. 누가 병 고쳐줬으면 좋겠고 누가 안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PGI나 우리 모임은 지금 그렇게 모여있지 않아요. 그런 건 교회 다니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지금은 능력이 필요해요. 사도의 권능이 필요하고 신부의 중보가 필요해요. 목걸이로 내가 주님의 목걸이를 목에다 다 걸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한 번 보는 것으로 You stolen my heart. 네가 내 심장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네가 뺏어갔구나.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창조주 예수에게 포도주 잔치, 아직 포도주 잔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계시록 19장 6절부터 포도주 잔치가 시작되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아마겟돈 전쟁의 성전 척결이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계속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그죠? 오늘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돼 있어요. 뭐 언젠간 요한계시록이 일어날 거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청결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혼인잔치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 보면서 와 이분이 창조주구나. 그냥 창조주에게 뭘 했냐? 즉시 순종한 거예요. 기적은요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우리 말한 우리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아 나 약을 먹으면 날 거야, 막 병원 가면 날 거야. 약을 먹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렌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도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우리 안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는요 가나 왕의 신하 자식의 병 다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모든 재정과 모든 기적 가운데 주님은 말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살아나라 하면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진흙을 이겼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럴까? 즉각 순종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오늘 에케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혼미한 세대 지금은요 사단이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우리 귀에 최적화된 말씀을 짝짝짝짝 해주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오늘 진짜 우리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 권능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사도라는 말을 왜 하기가 힘들었냐면 하도 신사도 운동 짝퉁이 있으니까 신사도 운동 같이 될까봐 말하기 싫었고 또 하나는 이 권능을 얘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은사로 착각해갖고 자꾸 은사 받으려고 달려올까봐 나를 떠나서서 하려고.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요 진짜 권능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신부가 말씀이 이빠이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알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그 이재진 선교사님이 이 성인식이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나면 그 성인식으로 간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인식이 이제 춤추는 데 가고 성인식 하거나 이제 이상한 성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 죽이시지도 않고 내가 그들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인식을 했던 그 12 사도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그 다락방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없으니까 악신이 나오고 똥물이 나오고 토하고 저는 성령 세미나 할 때는 얼마나 토들을 하는지 뺑이 치고 토하고 그러니까 난 너무 성령 사역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으로 날 치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치고 또 치고면 내 안에서 물이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이게 6일째의 계시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딱 임하시면 그냥 권능을 받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요 막 치유받으려고 오고 귀신 축사하려고 오고 막 쓴뿌리 치유하려고는 오지만 권능을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 세미나 하기 싫어해요. 그냥 죽으라고. 근데 왜 권능을 안 받을까 퀘스천이었다가 어제 우리 이재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에베소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그냥 다 외워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외우고 그게 저에게는 토라였나 봐요. 이방인 토라. 그걸 다 외우고 났는데 그냥 권능이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픽처 메모리가 생기고 용량이 막 우주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떤 한 줄 갖고 못 견뎌요. 오늘도 에케부 하면서 요한계시록 하고 있고 요한복음 하면서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용량을 확 아구통이 6개가 천년왕국 수준까지 터져서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의 엄청난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하는 기적들이 그 모든 걸 창조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창조주의 대리자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영광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나중에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날 초막절 그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오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빛이 충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이 빛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 거예요. 그래갖고 빛이 가득하니까 그곳에는 어둠이 없으니까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곡하는 것도 없고 결핍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지만 아직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요 끝까지 채워서 이걸 전부 포도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권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권능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은사는 있는데 은사 주의로 가. 은사 뭐죠? 그걸 은사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은사 주의 가갖고 막 은사 조금 있는데 제가요 이렇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짜잔한 사역자들은 그 박혁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자기가 막 기적행한다 잘난 척 엄청 하고 또 막 티셔츠 팔고 이러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사도신 거예요. 그분은 그 기적에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 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조용기 목사를 쫓아하는 아주 피라미 새끼들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있죠. 이거 엄청난 파동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파장이 되고 파동이 돼서 막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창조주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모든 질병을 없애고 막 이게요. 맨 처음에는 렉스 오란디라는 그 공예배에 보면 렉스 오란디라서 기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세 단계로 나눠요. 하나는 그걸 리터지라고 해서 레이투르기아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성도와 일하고 이렇게 연합해요. 자, 사람과 일하고 연합해요. 예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발뒤꿈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막 은혜가 와요. 막 쏟아부어져. 다윗의 시편이 그 렉스 오란디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예배 딱 와서 이제 형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렉스 크레덴드라고 해서 이거 믿음의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렉스 아겐드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교재에 다 하는데 아겐드는 뭐냐면 이게 나의 삶에서 내가 열방을 가건 내가 어떤 일터에 가던 내 가족에 가던 가정의 영역에 있던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이거를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쉐마 그다음에 샤마르 아싸 이게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딘디 이건 뭐 다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렉스 이 아겐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딱 한 단어로 이제 에케브라는 단어로 탁 축소돼서 이게 쭉 해갖고 여러분 발뒤꿈치를 딱 와갖고요. 여러분 뱀이 건드리는 그 자리를 팍 밟아버리면 뱀이 깨 하고 죽는 실제적인 권능이 질병의 영역이라든가 여러분 재정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관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불신자보다 못한데? 우리는 불신자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월적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미나 몰려들어요.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그거는 권능이 아니잖아요. 은사지. 영광의 임재. 저는 요번에 우리 미주 팀들이 이라크 가고 우리 팀들이 요번에 이집트 가잖아요. 기컨 끝나고 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집트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가갖고 계속 성령 사역했어요. 근데 뭐 이집트 그 콥틱 교회 사람들 이렇게 안수하는데 뭐 토하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왜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냐는 거죠. 토라 포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허리띠를 동이고 다시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말씀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신학적인 얘기 막 하는 이유도 사실은 또 신학적인 왜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거 신학 실종. 제가 데이블 웰스의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이번에 참고 도서로 읽으라 했더니 몇 명이 읽고서 절대로 읽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갖고 그냥 죄 죽이기만 읽고 있잖아요. 그놈의 죄는 하여튼 근데 오늘 제가 에케브를 지금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야 되는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신명기 7장 12절을 피시고 12절 13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이를 번성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수 믿자마자 제가 신명기 28장 신명기 전체를 퉁쳐갖고 28장 1절부터 14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오고 저 복이 오고 그냥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뭐 병은 절대로 안 걸릴 거고 막 이거 엄청 내가 외웠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와 함께. 그걸 이제 내가 신약을 갖고 갔더니 이걸 언약 율법주의라고 그건 구약에서 끝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명기 28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 언약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네가 지켜 행하는 게 아니래. 말씀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언약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에도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내가 네 마음 안에 내 영을 두고 내 언약을 두고 그러고 나서 네가 나라시 나를 그거를 기도하면 언약을 기도하래요. 여러분 언약이요. 613개로 성료할 613개로 기도의 숄로 딱 붙잡고 있잖아요. 혈류병 가진 여인 613개 붙잡은 거 아시죠? 그 언약 안에 막 복보러 복복 613개에게 복을 한번 세워 보아라. 여러분요 엄청나게 복 못 받고 계세요. 여기서 그냥 오늘 완전히 막 다이너마이트 터져요. 복이 터져갖고 막 재벌 몇 세 막 생겨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막 갑자기 막 그 손만 대면 병이 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아멘. 지금 그거 주려고 주님께서 지금 혈류병이 가진 여인이 천국하고 계약하고 있는 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이게 언약이래요. 언약이 엄청난 거야. 그냥 뭐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채찍에 맞아서 병 낫고 막 이런 거 막 신학에 있는 학자들이 막 하잖아요. 그 레벨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조용기 목사님 했대잖아요. 저 장님 앞에서 자기가 장님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렉스 오란디아. 주님은 창조 주십니다.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팍 터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가서 탁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난 거죠. 여러분 이거 조용기 목사님에게만 있는 믿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죠. 우리 제자도 스쿨을 하고 또 오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 이 과정에 가서 또 우리 특별히 에케브라고 그죠. 에케브가 발뒤꿈치란 뜻인데 여러분 발뒤꿈치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여자의 원수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발꿈치를 딱 무는 순간 발꿈치가 팍 하고 원수를 아주 이 크러쉬 다운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발 뒤꿈치라는 에케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25장 26절이에요. 할렐루야. 이 누구냐면요. 야곱이 그 나올 때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지금 에케브를 잡은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막 야곱에 대해서 막 해석해 놓은 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 희년서나 이 야엘의 책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야곱이 에케브를 잡았다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에케브가 제가 요즘 뭐 예전에 뭐 희년서 엄청 여러분과 많이 하고 에녹서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또 희년서하고 에녹서를 또 읽고 난리를 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심해 갖고 하여튼 제가 해석해 드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경은 아닌데 위경은 아닌데 외경이에요. 위경은 가짜고요. 외경은 성경 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걸 자꾸 읽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맞아요. 또 가상현실로 또 빠져. 에녹서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잖아요. 상처는 되게 많은데 영전부터 했지만 상처가 여전히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4장 42절에 보면 내가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영접했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가상현실로 자꾸 들어가. 자기 상처를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돼. 현실의 문제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가상현실에 들어가고 가상현실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보는데 베데스다 38년 이게 38년 방황이고 6개 아구가 천연왕국이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처가 사역자들이 왜 쓰러지는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배가 진짜 뭘까? 그죠? 아바드잖아요. 예배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아바드 그게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이게 다 원어잖아요. 이게 리털즈라 그러면서 근데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예요. 여러분 렉스 오란디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분이 나의 창조주구나. 와 그분이 나의 통치자구나. 이거는 막 알면서 순종하면서 렉스 크레덴디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죠. 막 믿음 받는 것 실성이고.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죠. 아 나 좀 나가갖고 좀 한번 쇼핑도 해야 되고 나가갖고 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속삭임이 제가 없겠어요? 할렐루야. 쿠팡 외에는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에 제가 쿠팡에서 택배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도대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을. 이 세상에 마태복음 읽을 때도 그랬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도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해서 권능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는. 열방에 가서 뭐해? 맨날 팩 붙여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 열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미전도 종족 점점 더 늘고 있어.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또 사역자들이 또 저기 어디 부산에 어디 가고 또 은사 받겠다고 머리띠 밀고 또 막 은사 공부하고 난리치잖아요. 은사를 노하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토라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가득 차면 말씀이 육신을 해가요. 빛이 온 만물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주의가 필요 없어요. 왜요? 좌파 우파 필요 없어요. 주님이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김정은도요 지금 140kg 할렐루야. 곧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아직 140kg인데 살려두신 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지금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동성애 갖고 난리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어디 살려주고 계세요. 그가 빛을 쫙 뽑아내잖아요. 다 무너져요. 언젠가 7 대접이 올 때 빛이 쫙 빠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빛이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주님의 나라는요 빛이 가득해요. 어떤 어둠도 어떤 습과 빛이 가득한 거예요. 막 우리가 있으면 막 빛이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승부하는 거지. 세속적 정부도요 빛으로 승부하는 거지. 좌파 우파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싸우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막 여러분 막 666 어쩌고 막 난리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부 음모론들이에요. 우리는 빛으로 승부해야 돼요.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고요. 빛이고 말씀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제가 오병이어를 읽다가 막 울었어. 오병이어. 아들이요. 아버지를 알았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도 창조주, 아들도 창조. 그 아버지의 그 친밀감이요. 아들로 하여금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시더라고요. 그게 막 주님의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감이에요. 제가 토라를 하면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나를 공급해 준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줘야 되고 이라크를 살려줘야 되고 이집트를 살려줘야 되는 일에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기적의 통로가 되니까 우리는 늘 부요한 거죠. 아멘. 늘 부요를 푸는데 부요를 주는 내가 가난하겠냐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그래서 너희가 만일이란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만일 이거를 네가 지켜 행하면 어떤 걸 주냐면 너에게 결과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열매라 그러죠. 너에게는 열매가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에케브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에케브로만 읽을 게 아니라 그 에케브가 실제적으로 뭐냐? 나의 삶의 문제에 내가 딱 설 수 있는 당당한 권능이에요. 오늘 여러분 질병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또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를 흘려보내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에케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에 이번 주에 그렇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거요. 토라 포션이 이 다음 주에 또 에케브 읽으면 안 돼. 이번 주에 읽어야 돼. 오늘날 내가 너에게 주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에케브가 있어야 돼. 먼저 써놓으세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 에케브 읽는데 나의 에케브가 뭘까? 그죠? PGI인 거 있죠. 어제 막 그 이재진 선교사님 오셔서 PGI를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재진 선교사님 개인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막 PGI를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렉스 오란디에서 기도의 법칙에서 렉스 크레덴디가 되고 렉스 이제 아겐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행위의 법칙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레이트루기아 이게 헬라로 뭐냐면 사람과 일이라고 연합되어 있는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공성이에요.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PGI가 막 그런 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집단 공공성.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노예들은 공공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있죠. 다 노예인 거예요. 근데 진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PGI에 어제 멤버십 스쿨을 했잖아요. PGI에 공공성을 가진 거예요. 공적인 사역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주신 거예요. PGI라는 열매를. 저는 이 PGI로 이게 에케브가 돼서 이거 대적을 다 때려칠 거야. 우리 PGI로. 할렐루야. 막 그게 어제도 막 너무 막 그 축복이 오고 한편으로는 사단이 나의 육신을 건드려 갖고 막 나는 너무 막 낙심, 몸이 막 병원에서 미쳤냐고 그러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막 눈은 멀지 않으셨어요? 뭐 이러고 그런다. 점점 좋아지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발톱이 안 빠지셨나요? 발톱 멀쩡한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제가 겪는 일주일을 겪는데 되게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그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있고 말씀 읽느라고 내가 아주 눈이 짓물날 정도로 했는데 나한테 그 튀니지에서 주신 장막을 그대로 계속 겉사람이 속사람을 겉사람을 잡아먹게 하시지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 내 마음속에 그런 그 퀘스천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냥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를 향한 나의 기도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이 탁 서 있는데 그냥 공동체성이 빡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무리들의 특징이 그냥 은혜 먹고 먹튀잖아요. 할렐루야. 먹고 튀자예요. 제가 얼마나 먹튀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세요? 막 몰려와. 하나도 안 좋아해 내가. 중요한 건 멤버십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이 일에 이 대적을
이 뭐죠? 대적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에 저는 공공적 이 단체가 필요한 거죠. 그 PGI라는 그 선포가 어제 막 선포가 되는데 얼마나 제가 거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기쁜지가 제가 이제 어제 막 느껴지는 그런 발꿈치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표현도 되고 모든 것의 결과라는 표현도 되고 그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에케브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에케브가 뭔지 PGI 멤버입니다. 뭐 이런 걸 쓰기를 제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출된 부분으로 딱 써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 4장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아가서 신부를 표현할 때 머리부터 막 머리부터 훑으시면서 막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아가서 7장에 보면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장세계 숭령공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머리부터 내려와서 내 발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이제 아가서 7장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권능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모든 것을 능히 행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고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때도 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의미가 사실은 대적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말씀 은혜 받고 막 어떻게 머리 드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권능이 터지고 모든 결핍된 사람들에게 풍요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이게 마리아의 중보기도예요. 저는 이게 신부의 중보기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의 중보기도가 오늘 이스라엘까지 또 우리 모든 열방까지 한국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가보면 7장의 중요한 단어는 에케브고 8장 3절부터 3절을 함께 여러분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시라. 그러니까 에케브가 뭔지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도 아니다. 니네 스펙도 아니다. 니네 엄청난 이 노력해서 얻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에케브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는 뭐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초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신방을 오면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사는 걸 보고 약간 주눅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잘 살면서 왜 예수를 또 믿냐고 또 그러셔요. 저는 그때 내가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그러면 못 살아야 예수 믿나? 우리는 잘 살아야 예수 믿어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고난이 올 때는 말씀 붙잡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613개 복이 다 왔어. 전 다 있어요.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남편도 막 할렐루야. 남편이 제가 아픈 이후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하여튼 뭐 엄청나요. 유산도. 기분 나쁘죠.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 앞에 잘난 체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잘난 체 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풍부할 때 더 말씀 붙잡아요. 저는 막 곤고할 때 말씀 붙잡는 것보다 풍부할 때 말씀 붙잡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풍부하게 하시고 난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그 저주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제가 몸은 지금 아프지만 한 개도 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저는 몸이 점점 더 건강해져요. 수치는 이상하지만 속사람이 자꾸 건강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딱 그러면서 한 2, 3kg 빼니까 갑자기 얼굴도 이뻐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살을 뺄지어다.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브리짓도 바르도라고 옛날 여배우 프랑스 여배우가 살았던 섬이 있어. 그 섬에 뭐 명품이 막 있고 막 거기는 뭐 들어갔다 나오면 뭐 커피 한 잔에 4만 원 하고 막 엄청난 비싼 땅이에요.
근데 우리 천년왕국에 한번 가보세요. 보석이 쳐대고 있는 데로 들어가면 진주가 70m야. 무슨 브리짓도 바르도야. 거기 내 이름 이주에 써 있잖아요. 막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면서 막 가난 저주 질병 막 그거 갖고 예수 믿는 그 수준 말고 은금이 풍족하게 될 때, 배부를 때 여호와 잊지 말라고 주님이. 그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 복 계속 주시고 나는 계속 복에 복을 더하시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말씀 안 떠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18절에 뭐냐면 언약이란 단어가 딱 나와요. 이게 언약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축복주의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똥들을 다 치워. 트라우마, 막 가난에 부모를 보므로 해서 자기 가난이 계속 뭐죠? 쓴뿌리로 반사돼. 오늘 그걸 완전히 죄 죽이기 다 죽여버려. 우리는 풍부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이게 토부예요. 토부 모든 것을 토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토부 메오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이 뺏기고 있는 거. 대적이 다 뺏겨서 여러분의 상속권을 오늘 하여튼 여러분 건드리는 그 지점에 얘네들 완전히 우리 찬탈하려고 오잖아요. 그때가 최고의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그냥 빡 밟으면서 잃어버렸던 건강 되찾아야 되고. 저는 하나님이 살 빼갖고 건강을 엄청나게 세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언약을 오늘과 같이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나는 이거 믿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어. 어찌나 망하는지. 근데 왜 망하냐? 뻘짓을 해서 그래요. 삽질 뻘짓을. 어디 가서 내 이상한 짓 하고 말씀이나 읽으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막 사역 열심히 하고 말씀 안 읽고 막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막 이런 인간들이 난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다 망했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멘. 그래서 9장은요. 그동안 가데아 바네아부터 황금 송아지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고소와 고발의 사건들, 우리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의 나의 본성으로 들어와서 계속 원망하고 쓴뿌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 그랬지? 저는요 요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내가 미쳤었구나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두웠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원망이 많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을까? 막 이게요 내 그 삶에 있죠. 우리 왜 저만 있는 것처럼 다 쳐다보고 그러죠. 우리 너무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은 인간은 많았으며, 그죠? 얼마나 지명수배법이 많았으며, 저 인간만 없었어도 내가 했던 수없이 많은 시월드와 함께 더불어 여러 가지 제가 쫙 주마등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 비나이다. 우리 예수 믿은 무리들이 오는 특징이 비나이다. 어떻게 하면 빌어갖고 뭘 얻어먹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황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박살내갖고 그냥 그 잿가루로 이렇게 마셔버리겠잖아요, 여러분. 잿가루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먹어갖고 정결해져야죠. 야, 아멘. 여러분 이제 비나이다 안 하는 걸로. 아멘. 무리로 맨날 왔다가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 공동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멤버십이 있으셔야 돼요. PGI 멤버십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게 없이 막 너 오늘 또 은혜나 받으러 갔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프리랜서로 사시다가 제자의 반열에 못 들어오고 이제 사도의 권능의 반열에 못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9장에 쭉 쓰여 있어요. 9장에. 그걸 이제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장의 8절이 이게 또 가슴을 또 치는 거죠. 저는 10장의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저는 이게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에케부잖아요. 우리의 에케부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아주 발등상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과 연합된 공동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딱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 사도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성은 우주적이고
우주적인 중심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기도의 시야가 열방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그 곤고함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 자살 폭탄 테러를 오늘 밟아버려야 돼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때 그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잖아요. 그거를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언약 백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시간을 여기다 내시고 사실은 어떻게 시간을 예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딴 거 안 하고 말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의 토부를 위한 거래요.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복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냐면 에케브가 저에게는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는 이 뭐죠? 무저갱에 사단이 들어가 있고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빛만 가득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요. 제가 집에 이렇게 있으면요. 집에 우리 집이 4층이거든요. 지하부터. 그래서 무슨 향기가 가득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남편이 가면 비어 있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엄마로부터 분리불안이 시작되고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러니까 공허함이 확 느끼는데 요즘은 누가 들어갔다 나갔다고 상관없이 주님이요. 향기로 내가 있는 공간을요. 이게 사라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장막이 여러분 에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탈무드에 사라의 장막이에요. 나중에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쉬는 곳과 제가 이제 오늘 또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가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충만한 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속 이제 그 에덴이고 그다음에 에케브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덴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에케브가 있으세요? 근데 에케브는 사단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거 다 내쫓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자거나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빛 같은 게 파동 같은 게요. 파동과 파장이 우리 집을 가득 채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토라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렉스 오란디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인정이 입으로 막 고백되면 파동과 파장이 막 생기면서 여러분 안에 막 믿음이 막 산을 넘는 믿음이 막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기적이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훈련이 되셔서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서 근데 그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눈을 탁 뜨면 이게 파동과 파장이 막 집 앞에 집 안에. 그리고 제가 미주로 갔는데 미주에서도 그 기도원에 막 그 파동이 있고 오늘도 어제하고 오늘 탁 들으면 우리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막 눈물 나고 그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에덴인데 이 에덴이 뭐예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뭐죠? 포도주 잔치에 그 마리아의 기도처럼 우리 신부의 기도처럼 결핍인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친해.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사했던 오병이어처럼 마리아가 아들에게 고백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채워야 되고 한국교회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걸 이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11장 11절이에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는 외우면 참 좋아요. 저는 외웠거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땅이요. 거기서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태초부터 연말까지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뭐 베레시트부터 아레트까지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지금 하는 게 여기 앞에 앉아서 맨날 깜짝깜짝 놀 때마다 입을
하고 어제 얼마나 예쁘게 간증을 하시는지 인형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성경이 워낙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땅이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터져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한테 안기는 거죠. 엘샤다이. 젖 먹는 거죠, 아버지 젖. 근데 제가 브루스 밀런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아버지가 없는 세대예요. fatherless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다 이상한 건 아시죠? 난 우리 아버지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다들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막 자기는 아닌 척하고 막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얼마 없어요. 다 이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난 너무 안 믿어져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또 바뀌더라고요. 유럽에서요 하나님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어머니 하나 있더라. 저 용인 쪽에. 왜냐면요 아버지 하면 안 믿어져. 나도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부터 보여. 나한테 뭔가 뺏어갈 것 같고 야단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토라포션을 하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전부 내 안에서 내쫓겨지고 가나안 7족속 아니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쫙 들어오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에게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 하면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른거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길래 저분들 아버지는 다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다 아버지들이 이상해, 불쌍해,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 밀런이 이제 드디어 유럽은 아버지 없는 세대가 생겨서 성부 하나님을 성부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아버지가 다 진짜 이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안에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토라포션의 최고의 이 에케브가 뭐냐면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왜 믿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미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아들의 영광, 신부의 신랑과 아들의 영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뭐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가 세초부터 세발까지 이게 너무 제끼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아버지의 사랑이고 창조주의 사랑이고 아들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막 요한 복음에 엄청나게 쓰여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축복을 선포하고 11장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11장 24절 2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11장 26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복이 바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락이 워낙에가 막 안수해서 복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들을 무릎에 앉힌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유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바락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바락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이라는 의미 안에 바락이라는 의미 안에 이 영어에서는 blessing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적인 blessing의 그 깊은 의미는 상속권을 유업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걸 새 창조라 그래요. 오늘 창조의 하나님이 저는 오늘 창조의 하나님 제안해서 저희 옛 창조를 완전히 무효화시키시고 법과 의문의 법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시고 내 안에 부활의 몸을 주셔갖고 새 창조의 영으로 바꾸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즉각 순종이에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상이 되셔서 파동이 막 되셔야 돼요. 막 파동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가서 믿음이 어떻게 발뒤꿈치로 와갖고 그게 권능으로 바뀌어 사단을 발로 밟아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 실제적인 예배가,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아보드라 그러잖아. 아보드, 지키라고요. 경작 컬티베이팅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컬티베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내가 예배자를 찾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놀라운 시끄러운 세상에 너무나 사람의 말들이 많고 너무 인간의 철학이 많은 곳에 주님은 토라로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거리를 들레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며 그렇게 묵묵히 이 땅을 거니시며 십자가에서 신부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는 한 개도 잘할 수 있는, 한 개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옛 창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새 창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적인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광야에서도 영광의 셰키나 글로리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공허 혼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고 빛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파동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선교주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빛의 파동이 어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벨랄라발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능력을 원합니다. 거룩을 원합니다. 돌항아리에 여섯 항아리에 말씀이 가득해 말씀이 가득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고 그 기도가 권세가 되고 예루살렘을 거니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걷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노래가 예수님이 운행하게 하소서. 주님 찾아가소서. 어두운 결핍의 장소에 주님 운행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기적 2000년 전에 행하시던 기적들 지금 이 시대에 이 기적이 필요하여 나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 라베스카멜랄랄라 어떻게 우리가 세속의 정보를 이기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우리를 이기는지 말씀이 가득하게 하소서. 옐라베스칼라바라라바라라라 올랄랄라랄라 올랄라베스칼라바랄라 에스카벨랄랄랄랄랄랄랄라
베레라 바라라 베레 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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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셔도 주님을 보는 그 눈빛으로 주님의 혼인잔치, 극상의 포도주의 잔치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예루살렘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예스 카메레라 바라사라라 올라랄라랄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전쟁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신부들의 권능이 온 땅의 어둠을 내어쫓고 사단을 머리를 짓밟게 하소서. 오 아버지가 없는 세대에게 아버지를 주소서. 도라의 말씀으로 옐라베스칼라벨랄라 라랄라랄라 에스카네레베루노소레라바라라바라라바라.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소서. 나의 어둠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어둠 앞에 빛을, 나의 현실 앞에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으로 채우게 하소서. 에스카메레라 바라라바라라라. 주님의 말씀의 파동과 파장이 올라베스카라베니로소라라 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엘라라라라라라 라베스카 라라라라라.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는 주님의 쉐키나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는 기뻐하기에 충분하네. 어떤 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의 궁극이요, 주님이 나의 중심이요, 주님이 나의 마지막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부들이 단장되게 하소서. 주님을 증거하며 이곳에서 있게 하소서. BGI를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공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무리의 예배가 아니라 집단적 위임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온 열방과 다음 세대와 이스라엘까지 나는 그것을 원하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네. 떡을 먹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오지 않았네. 나는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모든 땅을 회복하리라. BGI를 강하게 하소서. BGI의 사람들이 떠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 라베스카랄랄랄라. 나는 죽어가면서도 노래하리.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으리.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나의 모든 삶보다 귀한 주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에덴의 통치자로 예배자로 삼으셨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생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도라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며 아바 아버지 축사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아는 예수처럼 아버지의 그 친밀감,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나도 병이여를 하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온 땅을 먹여 살리소서. 기근이 있는 땅에도 고통이 있는 곳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모든 자를 채워주소서. 마리아의 기도처럼 예수의 기도처럼 채우게 하소서. 몰라라라라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며 충성과 헌신으로 나를 채웠네. 날마다 뭐저 얻어먹을까 하고 순종하면 뭐를 주실까 하는 나는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아들이라. 무엇을 해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임으로 주님이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나의 머리를 따주시며 내 것이다 네 것이라, 내 우주가 네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의 위대함, 그 전지전능함, 그 무소부재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오, 나는 죽어가며 이 노래를, 나는 숨이 끊어질 때도 나는 주를 찬미하리라. 오,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요, 나의 어떠함보다 가장 가치 있는 Worthy is the Lamb. 합당하신 영광을 받으소서. 충분하신 영광을 받으소서. 오, 나는 예배자요, 나의 검은 곳소리가 끝나지 않게 나의 기쁨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분천이요, 모든 시랑과 이리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나 나의 옥문이 풀리고 경배하게 하소서. 오라라스카라라라라라. 말씀을 알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그 창조의 세계가 열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주의 충만함, 하늘의 수억의 별과 바다의 수없는 모래가 다 주님을 찬양하며 다 주님을 경배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생명의 빛이 오늘도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보존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모든 땅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지킬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점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 없는 기도, 하나님 능력 없는 사역 지겹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옵소서. 중보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사도의 권능을 주시고, 신부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BGI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